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신약 365쪽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어떤 초등학교 동창회에서 나의 살던 고향이라는 상호로 된 음식점에서 정기 모임을 하기로 그렇게 작정이 됐습니다. 계획이 됐습니다. 그런데 참여하게 되는 한 친구가 가까운 전철역에 내렸지만 그 음식점을 찾지 못해 이리저리 헤맵니다. 그러다가 마침 지나가는 사람이 있길래 묻습니다. 혹시 나의 살던 고향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그러자 행인이 퉁명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참 웃기는 사람 다 있네. 자기 고향을 왜 나한테 물어? 그 말을 들은 이 사람도 기가 막혀서 잠시 멈칫했다가 다시 그래도 찾아가야 되니 지나가는 다른 아주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저 혹시 말씀 좀 여쭙겠는데요, 나의 살던 고향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그러자 아주머니는 아주 싱겁다는 듯이 살짝 미소를 띠곤 이렇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꽃피는 산골이겠죠. 명절이 되면 어김없이 많은 분들이 나의 살던 고향을 찾아 움직일 겁니다. 국토교통부가 한국교통연구원을 통해 조사해 11일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금번 추석 연휴 기간에 3,695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전체 인구의 약 70%가 움직이는 그야말로 국민 대이동의 기간입니다. 올해는 이미 금요일부터 귀성이 시작되었고 추석 당일인 화요일에는 이동인구가 686만 명으로 아마도 절정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제가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사람은 아닙니다. 흔히 이 명절 이동을 귀성전쟁이다라고 부르곤 합니다. 그런 나머지 고향 가는 길이 고생하는 길이 되는 그런 때기도 합니다. 내년에는 못 가겠다, 이런 말들을 푸념 섞여서 말하다가도 또다시 우리는 이 명절 때가 다가오면 그 고향을 마음속에 그리워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아마도 이런 이유일 겁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그 고향에 살아계시기 때문일 겁니다. 또한 흩어졌던 형제들과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그곳은 지금 도시 생활하고 갓곳에 객지 생활하면서 세상에 찌들고 지쳐있는 내가 아니라 순수하고 맑은 그 동심의 어린 나, 그때의 추억이 그 고향에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일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고향은 아무리 좋고 아무리 그리워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고향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고향은 우리가 잠깐 머무르는 정류장과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명히 영원한 본향이, 영원한 고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더 나은 본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영어 성경은 오늘 한글 우리 번역은 본향이라고 한자로 번역을 해놨는데, 이 본향이라는 말을 홈랜드라고 영어는 단어를 해놨어요. 근데 저는 이 홈이라는 단어가 어디선가 보았던 그 설명에 따르면 이 영어 단어 중에 가장 따뜻하고 행복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이 홈이다라는 단어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더 나은 본향, 그 본향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고향에 가시든지 아니면 가시지 못하든 우리가 추석을 지내면서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본향에 대한 생각을 우리는 이때 마음에 생각해야 합니다. 고향을 떠올리는 추석 명절을 통해 더 본질적이고 의미 있는 더 나은 본향에 대해 오늘 이 아침 짧게나마 몇 가지 말씀의 은혜들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신앙인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매 절마다 주어를 표현하고 있는 걸 먼저 좀 설명을 드려봅니다. 13절에 이 사람들이라고 했고요. 14절부터 16절까지는 매 절마다 그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 그들로 지칭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바로 앞절까지 1절부터 12절까지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구체적으로 거론된 이름은 아벨, 에녹,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까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았는지를 오늘 본문에 중요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6절 상반절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들이 생각하는 게 있었고 사모하는 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나온 본향은 생각했지만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은 사모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구절은 히브리서 기자의 복음적 구약 해석이 빛을 발하는 굉장히 멋진 그런 신학적인 문장입니다. 무슨 얘기냐? 믿음의 선진들이 지리적인 차원에서 나온 고향을 생각했다면, 아브라함의 경우라면 자신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로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럴 기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니 믿음의 선진들은 오히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는데 그 고향, 그 본향이 어디냐? 하늘에 있는 것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이 땅의 목초지나 더 나은 세상 성공을 사모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외국인처럼 살면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는 겁니다. 바로 천국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모한다라는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모한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오레고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열렬히 갈망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뜻 가운데는 조금 더 그 원론적인 뜻인데 이것은 무엇을 얻으려고 손을 뻗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저는 이 설명이 굉장히 동적인데 다가옵니다. 무엇인가 간절히 원하면 손이 뻗어지죠. 손이 뻗어져요. 바로 그런 장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또 과격한 표현으로 표현하자면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 천국을 그렇게 사모했다라는 건 미쳐서 산 거다. 정말 천국에 미쳐서 그거에 몰입하고 그것을 갈망하고 그것에 손을 뻗고 어떻게든 그것을 향해서만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거다. 경상도 어느 시골에 믿음 좋은 한 권사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권사님의 자녀들은 경제적으로 성공해서 도시에서 회사 대표로 또 그리고 회사의 어떤 중직으로 그렇게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어머니에게 도시에로 오셔서 좋은 아파트에서 함께 지내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권사님은 옛날부터 살던 고향의 낡고 작은 시골 집에서 혼자 살겠다고 고집을 피웁니다.
자녀들은 어머니가 하도 고집을 부리시자 그러면 어머니 낡은 이 시골집 부수고 새 집을 저희가 지어드릴 테니까 그 새 집에서 사시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새 집을 지어준다는 말에는 승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가 새 집을 주어진다고 하는데 단 조건이 있다. 꼭 이 조건대로 해줘야 된다. 내가 원하는 집은 성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성에는 꼭 문 12개가 있어야 하고 기초는 보석으로 마루는 자수정으로 그리고 길은 황금으로 전부 깔아줘야 한다. 이 말에 자녀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 어머니 무슨 농담을 또 그렇게 하세요. 그러자 그 권사님이 차분하게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자신 없으면 새 집 지어주지 마.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집, 그 천국에 다 준비되어 있단다. 누가 만든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교훈을 우리 가운데 짚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좋은 집, 이 세상에서 넓은 집, 이 세상에서 무언가 빛나는 그런 업적으로 사는 사람 아니라 오직 천국, 시골에 낡은 그 집에 살아도 오직 그 천국의 영광만 바라보고 사모하며 사는 겁니다. 터키의 기독교 성지 중에 갑바도기아에 있는 데린구유라는 지하 동굴이 있습니다. 로마의 카타콤과 비슷한 그러한 구조의 장소입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 이곳에서 살았는데요, 언제 지하 동굴을 팠는지 언제 완공되었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다만 1963년에 그 동굴을 발굴했는데 이 지하 동굴의 규모가 엄청납니다. 지하 60m까지 파내려갔고요. 그리고 그 모든 공간 안에 만약에 동시에 사람을 넣는다고 하면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가 동시에 그곳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넓은 공간에 굴들을 마련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지금은 관광객들이 불편해도 그곳을 관광하느라고 삐짓고 들어가고 막 숙이고 들어가서 관광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옛날을 떠올려 보십시오. 초대교회 때 그곳에 들어간 사람들은 1시간만 30분만 쭉 갔다가 돌아오면 관광하면 끝나는 길이다, 그런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쫓겨서 마지막 갈 곳이 거기밖에 없었고, 그곳에 들어가서라도 그 어둡고 그리고 춥고 습기 차고 배고픈 그곳에 들어가서라도 하나님 찬송할 수 있다면 그 찬송도 잡힐까봐 큰 소리로 못하고 읊조리며 이곳 저곳을 피신다니며 그렇게 지내야 됐습니다. 그곳은 어쩌다 한번 들어가면 그저 잠시 있다 나오는 곳이 아니라 누군가는 평생을, 아니 그곳에서 결국 죽음을 맞이한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배교하고 밖으로 나오기만 하면 평안히 살 수 있고 환한 빛 가운데 살 수 있는데 그들은 그 어둠 속, 그 습한 땅, 그 배고프고 쫓겨다니는 불안한 삶을 자처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어두운 토굴에서 그렇게 살지라도 그들의 마음만큼은 빛나는 영광의 천국을 사모하며 살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나오는 게 어쩌면 우리들에겐 교양과 문화 같습니다. 교회 다녀요? 그래도 좀 세련되셨네요. 성경교회 다니세요? 정말 더 멋지시네요. 어쩌면 그런 소리에 우리는 익숙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 고통이나 고난은 외면한 채 우리는 세상에 눈멀어 사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고향을 생각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더 나은 본향은 사모의 대상이어야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그의 그 책인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에 이런 한 구절의 문장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천국을 추구하면 세상은 덤으로 얻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을 추구하면 둘 다 잃고 말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사모하고 무엇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믿음의 선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고향 생각이 났지만, 나온 바 본향이 생각이 났지만 그들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부르심을 따라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그것을 잡으려고 갈망하며 자신들의 온 생애를 거기에 쏟아 부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향해 순례하는 사람들입니다. 13절 하반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즉 믿음의 선진들은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신분과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살기를 스스로 자처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외국인처럼 살았습니다. 여기 외국인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기본적으로 낯선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낯선 사람이 거주민들, 정착해 사는 사람들 속에 들어오면 환영을 받을까요? 그 당시에? 아닙니다. 지금도 어떻습니까? 낯선 사람이 만약에 동네에 온다면 우리는 경계의 눈초리로 볼 겁니다. 그 당시는 더했습니다. 낯선 사람, 외국인이 자기들 마을에 온다는 것은 무슨 병을 갖고 왔을지, 아니면 우리를 해코지 하러 올지, 그러한 경계의 대상이었습니다. 경계만이었습니까? 아니요. 불신의 눈빛으로 그 사람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낯선 사람, 그래서 경계와 불신의 모습, 그 눈빛으로 그들은 그 눈총을 받으며 살았다는 겁니다. 또한 나그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그네라는 단어는 임시거주자라는 기본적인 뜻이 있습니다. 고향이 있지만 어떤 이유건 얼마간의 기간이건 그 땅에 어느 일정한 지역에 임시로 거주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바로 나그네로 사는 것을 자처하고 살았습니다. 창세기 47장 8절 이하에는 야곱이 바로를 처음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나이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9절에 야곱이 대답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은 자신이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자신의 고백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조상도 나그네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의 개념만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은 이 시대 신약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그네 같다는 거예요. 너희의 삶이 나그네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신앙인의 삶은 이 세상에서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바로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이 표현은 그저 낯선 사람, 그저 임시로 사는 사람, 그 정도의 의미 정도가 아니라 신앙인이 어떠한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과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면서 한마디로 생각을 합니다. 너무도 쉬운 표현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다 아는 표현입니다. 곧 순례자의 삶입니다. 순례자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순례자는요, 소유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순례자는 자신이 소망하는 바 그것을 목적으로 그 길을, 그 삶을 걸어갑니다. 제가 저 동기 목사 중에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어갔다 온 동기가 있어요. 그래서 교단에다가 교단 그 글 쓰는 데다가 글을 올린 걸 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 정말 퉁퉁 붓고 그리고 물집이 다 터진 발을 사진으로 찍어서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한테 전화해서 물었습니다. 야, 너 거기가 또 나중에 또 갈래? 그렇게 다리 아픈데? 또 간답니다. 여러분, 순례자는요, 순례의 길을 가면서 소유와 얻는 것에 목적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버리고 비워서 오직 한 가지, 자신이 얻고자 하는 소망, 그거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순례자, 우리 신앙인이 순례자라고 말하는 것은 얻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버리려고 해야 되고, 잡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나누려고 해야 되며, 그렇게 가볍고 단순하게 매이지 않는 맑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호페스카임이라는 랍비는 그 지역에서 아주 검소한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그의 집에는 책상과 책들, 그리고 침대와 조리도구 몇 가지밖에 없는 단촐한 그런 집 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집을 방문한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다른 가구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자 랍비가 기자에게 반문합니다. 기자분, 당신 가구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기자가 대답합니다. 저야 그냥 오늘 하루 방문했으니까 저는 가구가 없지요. 그러자 대답하기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세상을 지나가는 방문객일 뿐입니다. 저는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무슨 일합니까? 소유에 집착하지 말라는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순례자의 마음, 순례자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칼빈은 사도신경 맨 마지막 부분인 영생을 믿습니다라는 부분을 설명하는 제네바 교리서의 설명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라는 이 구절은 우리의 행복이 이 세상에 있지 않고 또 우리가 나그네처럼 낯선 땅을 여행하고 있다는 것을 지시해주고 있다. 이 구절이 사도신경에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지상과 이 지상에 있는 것들에 집착하지 않도록 우리를 가르쳐주기 위함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제 영생을 믿습니다라고 사도신경에 고백할 때마다 영생을 믿는다는 건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목적하는 바는 영생을 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향해 가는 순례자, 영생을 향해 가는 믿음의 순례길은 오늘도 고단한 영문 밖의 길을 걸으면서도 소망의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오늘도 그렇게 더 나은 본향을 향해 순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의 보물을 쌓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재테크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들 사용합니다. 이 재테크를 찾아보니까 재무제자의 영어의 테크놀로지, 기술이라는 단어의 앞자인 테크를 합쳐서 조합한 단어, 합성어입니다. 이 말은 가지고 있는 자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투자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나 기술,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인가 이 재테크, 투자하는 거에 굉장히 집중들을 합니다. 요즘엔 초등학생도 주식에 투자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쪼개서 몇 천 원도 주식에 투자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투자들이 다 이익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투자는 언제나 위험성이 있습니다. 불안정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얘기들을 자주 접합니다. 그러나 더 나은 본향을 위해 투자하는 것은 영원하며 안전하고 그리고 행복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한 부분인 이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분명히 짚어서 말씀합니다. 첫째는 보물은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보물이라고 하셨지 재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많은 사람들이요, 재물을 보물로 착각한다는 겁니다. 보물로. 제가 어릴 때, 제게 어린 시절에 보물이 있었습니다. 어떤 상자인데 그 상자에다가 제 보물을 담아놨어요. 아마 초등학교, 어릴 때 초등학교, 저 국민학교인데, 그 어린 국민학교 시절인 거죠. 그때 그 보물 상자에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일단 딱지, 또 구슬, 또 뭐 좀 들었을까요? 병뚜껑 망치로 두들겨서 핀 거, 뭐 이런 거 아시려나? 그리고 무슨 철사인데 뭐 이렇게 꼬부라져가지고 뭔지 모르는데 그것도 그냥 보물로 갖고 있고, 그리고 금빛 나는 뭐 동그란 거 막 이런 거. 여러분, 제게 그 어린 시절에 그거 보물이었습니다. 애지중지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그거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쓰레기. 나중에 제가 나이가 몇 년 지나서 제가 그거를 보물로 여겼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재물도 보물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재물을 보물로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재물이 있어야 예수 믿는데 당당할 것 같고, 이렇게 성공의 명예가 있어야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복받은 증거가 될 것 같고, 그러나 그것은 보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에 쌓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그 보물이 누구에게 유익이 되는지도 예수님은 이 말씀 속에 짚었습니다. 하늘에 쌓은 보물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너희를 위한 것이 된다 말씀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요, 교회 헌금 다 거두면 담임 목사님이 가져가는 줄 알았어. 그래, 담임 목사님 엄청 부자다, 전도사님 엄청 부자시겠는데? 그랬는데 대보니까 아니야. 여러분,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겁니다. 곧 우리를 위한 구원이고 우리를 위한 상급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보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그 말씀의 21절에 한마디를 더 덧붙이셨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보물은 하늘에 쌓습니다. 더 나은 본향에 쌓습니다. 천국에 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무도 단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더 나은 영원한 천국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이곳에 살지만 이곳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천국을 향해 있어야 되고 천국에 두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서울신대 교수를 역임한 박광철 목사님의 책 광야에서도 노래할 수 있습니다에 보면 본향과 관련된 이런 구절을 적고 있습니다.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그네들은 세상 사람들과 네 가지가 달라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에 국적이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도이고 구별된 백성이기에 언어도 달라야 합니다. 또한 삶의 방식도 달라야 합니다. 정직이 바로 그 바로미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달라야 되는 건 외모도 달라야 합니다. 세상의 추한 옷이 아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날마다 입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삽니다. 이 명절을 맞이하며 고향 생각 많이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고향 생각 거기에서만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야 합니다. 생각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을 거기에 둬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 세상의 소유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소망을 따라 순례의 길을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에 잘들 다녀오십시오. 오고 가십시오. 그러면서 꼭 한 가지만 생각하십시오. 내게는 더 나은 본향이 있지. 그 생각하고 그 사모함으로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